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건강하셨죠? 네, 평안하시죠? 네, 주님의 은혜입니다. 네, 여러분 언젠가 공항에서 사람들을 가득 태운 비행기가 이륙 준비를 다 마치고 전용 활주로로 이동한 후에 가속력을 내기 위해 굉음과 함께 속력을 높이다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고 비행기가 멈춰 서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앉아서 이륙을 준비하던 승객들의 그 몸이 갑자기 확 앞으로 쏠렸고 깜짝 놀란 승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뭐가 잘못된 거야?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이렇게 웅성거리며 불안해하는 승객들을 위해 조종사의 설명이 기내 방송으로 흘러나옵니다. 사실인즉 작은 비행기 하나가 사용 중인 활주로를 가로질러 나온 것입니다. 관제탑의 허락을 받지 않은 작은 비행기 조종사가 자기 마음대로 활주로를 사용한 것입니다. 이것은 흔한 일은 아니지만 이 일이 얼마나 잘못된 부주의하고 또 어리석은 일입니까? 하마터면 자기 생명은 물론 많은 사람들의 안전과 비행기 모두를 잃을 뻔했던 일이었지만 그러나 대형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것이 천만 다행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모든 조종사는 관제탑의 지시를 받고 비행기를 운행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마음대로 우리 인생의 항로를 조종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앞길이 무엇이 놓여 있는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길이 정말 안전한 길인지 우리는 스스로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보다 높은 자리에서 모든 상황을 한눈으로 내려다 보고 안내해주는 관제탑의 지시를 받는 사람은 양털같이 짙은 안개 속에서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관제탑이 보고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성도 인생 항로를 안내해주는 관제탑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의 지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왜 원치 않는 일을, 사고를 만나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고난 가운데 힘든 시간을 보냅니까? 관제탑의 지시를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물어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사사기 속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많은 날들을 고통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고통을 당하고 나서야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잘못된 것을 알으며 하나님께 어찌해야 할지를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안내자 사사를 보내 그들을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래가지 않아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들 속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그 결과 죄악의 타락 속으로 또 미끄러져 들어갑니다.
그들을 포기할 수 없었던 하나님은 이웃 나라를 채찍으로 들어 그들을 돌아오게 합니다. 그들이 고통 속에 부르짖는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다시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 그들을 파탄의 수렁에서 건져내 주십니다. 한동안 평화가 이어지는 듯하지만 그것도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들이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라는 것은 자기 생각에 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았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고를 당합니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죄악에 빠져 고통을 호소합니다. 이런 똑같은 패턴이 7번이나 되풀이 되면서 이스라엘은 점점 더 나빠지고 점점 더 허물어지고 점점 더 망해가는 그것이 사사기입니다. 반복되는 이스라엘 실패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속에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또 이렇게 세워주시고 다시 또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 붙잡아야 할 것이 바로 이 약속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쉽게 저버리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멸망의 길을 찾아 떠나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고통의 늪에서 건져 올려주심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사사기를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함께 하시는 이 약속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사사기 1장 1절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로 시작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로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됨을 알리는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가 광야에서의 모세 시대가 끝나고 가나안 정복의 여호수아 시대가 시작된 것처럼 사사기는 가나안 정복의 여호수아 시대가 끝나고 가나안 정착의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을 의미합니다. 새 시대의 새 마음, 새 믿음으로 살라는 것이죠. 새 수를 감당할 수 있는 새 부대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사사시대에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를 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는 탁월한 영적인 지도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워주셨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여호수아를 대신할 여호수아의 후계자를 세워주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뭔가 착각하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 그럴 만한 인물이 없어서일까요? 이제는 각자 알아서 스스로 살라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놀랍게도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의 안내자, 지도자, 왕이 돼서 그들을 직접 다스리고
통치해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말을 들어야 움직이는 허약한 백성으로 살겠느냐? 이제는 눈에 보이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조차 살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정성을 다해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약속하신 모든 복으로 너희를 지켜주시고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돌봐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약속의 이 땅 가나안에 정착하기까지 내가 건축하지 않은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그런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않은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고 내가 파지 않은, 내가 심지 않은 그런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해 배불리 먹게 해 주신다. 여러분 얼마나 신나는 이야기입니까? 신명기 6장 10절 이하에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너희가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과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김으로 다른 신을 따르지 아니할 것을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지도자 없는 하나님을 마음에 새겨넣지 못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따르며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가나안의 우상 바알 아스타롯을 섬겼습니다. 혹시나 이런 조짐을 염려했던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모든 장로들, 또 수령들, 관리들, 백성들을 세겜으로 모이게 해서 그동안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지켜주셨고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가를 소상히 밝히면서 그럼에도 너희가 이 놀라우신 은혜의 하나님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지금 너희가 거주하는 가나안의 어떤 신이든 전에 섬겼던 그 애굽의 신이든 너희가 섬길 신을 오늘 택하라 말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하나같이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르지 않겠노라.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리라 선언하고 다짐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와 이 돌이 우리의 증거가 되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리라.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성소 옆 상수리 나무 아래 세웠습니다. 이른바 세겜 언약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여호수아가 염려했던 것이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보이는 현상, 보이는 우상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고 자기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절반의 순종,
절반의 성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따르겠다 약속했던 이스라엘이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절반의 순종으로 절반의 성공을 거둡니다. 이 말은 뒤집어서 하면 절반의 불순종으로 절반의 실패를 가져온 것입니다. 이것은 사사기 21장으로 끝나기까지 계속된 반복되는 불순종이요 반복되는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절반의 순종은요 순종이 아닌 것입니다. 불순종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순종으로 시작했어도 중간에 마음이 갈리어 끝까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불순종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무엇이 절반의 순종인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지명하셔서 내가 너희에게 승리를 주겠다 약속하시면서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승리를 보장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올라가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럼 유다는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나가 싸우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3절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갑니다. 유다가 혼자 가지 않고 그의 형 시몬에게 제의해서 함께 싸우러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좋은 것 같습니까? 나쁜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사람 머리에서 나온 최고의 지혜이고 합리적인 사고이고 이해 가능한 상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절반의 불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12지파의 영역을 나누어 주시면서 그 지역에 정착해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각 지파에게 맡기셨습니다.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는 말씀은 내가 너희가 이 땅에 정착해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책임질 테니 아무 염려하지 말고 나가서 싸우라는 뜻입니다. 두려워하지도 말고 주저하지도 말고 잔머리 굴리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사사시대 처음 1장부터 싸우러 나가되 말씀 앞에 100% 순종하지 못하고 절반의 불순종으로 잔꾀를 부린 것입니다. 싸움의 절반을 형 시몬을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요, 하나님께 달린 것이 사람의 숫자가 많다고, 사람의 지혜가 좋다고, 합리적인 사고라고, 이해 가능한 상식이라고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믿음의 순종으로만 역사되어지는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믿음의 역사를 위해 유다는 함께가 아닌 혼자 올라가야 했습니다. 함께 가면 더 좋을 것 같지만 사람을 의지하는 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습니다. 물론 이 절반의 불순종으로도 하나님이 함께하사 성공적으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몰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그곳의 왕 아도니 베색을 사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두 번째 절반의 순종을 봅니다. 그들이 아도니 베색을 어떻게 했다고요? 잡아서 엄지손가락 또 엄지발가락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명대로 살다가 죽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려 했다면 아도니 베색을 어떻게 했어야 했습니까? 잡은 그 자리에서 즉시 죽여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가나안의 타락과 그 땅의 모든 죄악을 심판하시기 위해 이스라엘을 사용하셨습니다. 이제 장차 그 땅에 정착해 살게 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의 죄악에 물들어가지 않도록 그들 모두를, 거민 모두를 진멸하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왕을 사로잡았고 가나안 사람들이 하던 대로 엄지발가락, 엄지손가락 자름으로 그를 살려 주었습니다. 유다는 이 절반의 순종으로 승리했지만 그 승리는 결국 절반의 성공이었습니다. 그가 여러 지역을 정복하고 다 그 거민을 쫓아낸 줄 알았지만 본문 1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다 쫓아낸 줄 알았는데 골짜기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에게 어마무시한 철병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보았다면 철병거가 아니라 그 무슨 대포나 탱크라 할지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절반의 불순종이 절반의 성공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그러나 절반의 순종이 불순종인 것처럼 절반의 성공은 실패를 의미합니다. 사사기 2장 그 밑에 있죠. 2장 3절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지 아니하려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에게 올무가 되리라. 결국은 그들이 쫓아내지 못한 그들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저주받은 인생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그것이 무슨 말씀이든지 내가 목숨을 바쳐서라도 100% 순종할 그런 마음의 자세, 의지가 나에게 있는가 말입니다. 정말 그것을 위해서 뛰어난 사람의 지혜나 합리적인 사고나 이해 가능한 상식까지라도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를 받고 있는가 말입니다. 혹 내 인생 내 것이라며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내 욕심껏 살고 싶어 하는 것은 없는지, 그래서 원치 않는 사고를 만나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되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시고 문제의 해답을 주시고 그래서 평안을 찾게 되면 또다시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게 되는 그런 사사기 패턴의 악순환이 우리 앞에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철병거가 무서운 것이 아니고 나의 연약함이 문제인 것이 아니고요,
내가 손해를 좀 보고 내가 고육을 당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문제는 나에게 정말 절반의 순종이 아닌 100%의 온전한 그런 순종의 믿음이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다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다 가지는 것입니다. 가장 최고의 멋진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성도의 인생 항로를 안내해주는 관제탑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의 지시를 받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 세상에서 가장 멋진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이거 다시 한번 우리 심령에 새겨보면서 나에게 이 믿음이 있는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런 순종을 위해 정말 애쓰는 믿음의 사람인가, 아니면 이쪽에도 또 저쪽에도 한 발은 교회, 한 발은 세상에 걸쳐놓은 그런 절반의 순종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기회주의, 그런 불완전한 불순종의 사람인가,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이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내가 하나님의 통치 지배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아름답게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